네, 오늘 교과 2강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다니엘서의 이제 1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저희가 다니엘서 배우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뭘 배울 거냐면은요. 아마 교회 진함이나 잡지에 보셨으면은 교과 공부를 요번 다니엘서는 같이 좀 보라고 하면서 다니엘 표준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책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윌리엄 쉐이 박사가 쓴 굉장히 우리 다니엘서를 권위자거든요. 저희 재림교회에서요. 혹시 이 책이 없다면 아마 전에 있었던 성경 확대경 윌리엄 쉐이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그 책을 참고하면서 교과를 진도를 나가시면 될 겁니다. 오늘 그 책을 같이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만 다루지 않고요. 저희는 또 하나의 책을 다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지난 교과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배웠잖아요. 스테파노비치의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스테파노비치의 다니엘 주석도 같이 첨가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테파노비치가 쓴 다니엘 주석은 원어를 배경으로 쓴 주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배울 때 이 두 주석이 많이 다뤄지고 또한 예언의 신도 같이 다뤄주면서 우리가 이 교과의 저자와 그 의도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하나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절 읽고 먼저 시작할게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기억절에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축복을 받았어요. 학문도 깨닫고. 그러나 여기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먼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내용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멸망했냐, 어떻게 멸망당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이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가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위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껴있어요. 샌드위치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누구의 도움 없으면은 살기 힘들까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또 역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원래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 이 4분 5열 이렇게 쪼개졌어요. 이렇게 막 흔들렸어요. 그렇게 있었을 때 누가 이제 치고 나오냐면은 이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잘 가는 듯 했는데 요시아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애굽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 이집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과 이 위에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예루살렘이 거의 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신앙적으로 부패했었을 때 약소국이 되었죠. 그때 누가 또 일어납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쳐부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C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애굽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이 싸움의 이 중심에 어디에도 껴있어요? 예루살렘, 남방 유다도 껴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를 침범합니다. 싸워서 애굽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쉽게 이겨요.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이 고대의 이 서적에 남겨있지가 않아요. 승리했다고. 그 이유는 이렇게 저항해서 이겼을 때는 기록을 남겨놓는데 아마 예루살렘이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있는 여호야김의 왕이 있을 때 갈그미스 전투 1차 때 와가지고 요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으니까 뭘 요구해요? 먼저 조공을 바치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한 게 있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혈통 좋은 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포로로 가져갑니다. 그때 데려간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갈그미스 전투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나서 4분 5일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여기에 성경적인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와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의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이 내용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32장 12절에는요 이미 바벨론이 침범할 거고 그것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를 짓밟죠. 그렇게 될 것임을 에스겔서는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이미 전에 예언되어 있고 그 후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바라보죠. 우리 첫째 날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먼저 다니엘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긴과 하나님 정 글은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 시장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무참히 박살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 기물들이 빼앗겨서 누구에게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벨론의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바벨론인들의 손에 넘기셨는가? 아니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하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방 나라가 침범해 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시고 그들을 쫓아내주시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할 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어떤 나라가 침범해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을까요? 어떨 때 하셨을까요? 언약을 지켰을 때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고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준수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는 약속,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빠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라가 멸망치 않고 보호해 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럼 왜 멸망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 표준 강의 그 윌리엄 쉐이 박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이 실제로 나쁜 왕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호와김 나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정말 행정도 못되게 했거든요. 근데 나쁜 왕 때문에만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허용하였으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 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정 그를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들이 왜 멸망됐냐면 믿음을 버렸고 그분의 언약을 참여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들을 바벨론과 같은 원수들로부터의 그분의 보호를 또한 상실하였다.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고 언약을 폐했고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나쁜 왕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직접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열왕기 하에서도 아예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악을 행함이 더욱 심하였고 므낫세 왕이 너무 악해서라고 또 얘기하고 뭐라고 또 적혀 있냐면 또 우상으로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맨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강해서입니까? 그러면은 뭐 애굽이 좀 더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멸망된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서 옮기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질문 이제 가겠습니다. 왜 손에 넘기셨음이 왜 중요할까요? 왜 손으로 넘겼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스테파노비치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스테파노비치 박사가 이 원어를 해석하는 이 주석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 나라들은 노획되어 가는 것을 보고, 이게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가 마르둑 신에 패배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결론지었음이 틀림없다. 이 이방 바벨론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집어넣었어요? 자기네 이 마르둑 신이 누구를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다라는 결론 지었음이 틀림없다. 이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서의 1장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순종하기고 언약을 지키는 걸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손으로 그것을 넘기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책을 볼게요. 교과책은 해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들이 바벨론 제국의 압제와 유혹에 직면해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또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중심은 누가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그 주권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 주권을 자꾸 이 세상적인 강한 힘대로의 논리로 펼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의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외견상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정복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 이것이 아주 중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며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이요. 자, 그러면 우리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은 억압 아래서의 믿음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억압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크게 억압을 당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계명을 한 거였어요. 이 계명, 이름 바꾸는 거, 이게 왜 힘든 일이었을까요? 이 다니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음식 문제였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어서 왜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다니엘이라는 뜻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냐와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게 다 보니까 어떤 이름이에요?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름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유추할 수 있을까요? 비록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언약을 파괴했지만 그의 가정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남은 무리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가르쳤던 그런 배움을 받았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 바꾸라고 해서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벨드사살, 바알의 아들, 우상수바, 그리고 사드락, 나의 태양신, 메삭, 땅의 신과 같은 분, 아벳느고, 물의 신의 종. 이게 다 보니까 다 누구 이름 붙여버린 거예요? 우상신의, 바벨론의 우상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윌리엄 쉐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국에서의 기회 대신 그대는 특권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 643km라는 거대한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또한 가족을 영영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에 대한 그대의 태도는 어떠하겠는가? 낙담인가?
침울함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지 않겠는가? 어쨌든 어울려 잘 살아보겠다 결심하겠는가?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 노예로 끌려가면서 가족도 영영 볼 수 없는 처절한 상태의 우울감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깊은 어려움과 신앙적인 큰 시련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파노비치는요, 이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패배입니다. 정말 패배했죠.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훈련이었어요. 3절과 5절은요. 근데 여기 1장에서 가장 긴 내용이 뭐냐면은요, 다니엘서의 1장의 긴 내용은 저항입니다. 다니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이 패배함 속에서 우리가 우울하면 낙담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이 레파토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승리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1장에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대는 타협과 양보의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얼마나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타협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시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특별히 선지자와 왕은 482페이지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맘만 먹으면 못할 수 있었어요. 타협하고,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다니엘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게 아주 오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왜 멸망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에게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강한 군주에게 총애받는 것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 청년 10대 때 이것을 깨닫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정신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셋째 날이 제목이 뭐냐면 굳은 결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로치고 뭐라고 적었냐면 저항이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스테파노비치는 훈련 그 다음에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심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패배했지만은 다시 훈련해서 무엇하기로 결심합니까? 싸워서 저항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성경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단어가요. 이 성경절이요. 이제 오늘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먼저 보기 전에 먼저 교과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교과는요, 왕이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뭘 저항했어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왕의 식단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이 가축의 고기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뭐 돼지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가 있었어요. 대부분들은 이 고대 시대 때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그 신하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변명이나 눈속임을 쓰기보다 타협하기보다는
아예 신앙적 동기에서 비롯됨을 용기 있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는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이제 언어 유희를 보겠습니다. 여기 스테파노비치는 이 언어 유희를 봤는데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처음 7절 시작을 보면은 환관장이 무엇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줬죠. 환관장이 이름을 줬거든요. 아까 배운 것처럼 다니엘을 뭐로 이름을 줬어요? 벨사살. 이게 환관장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고쳐라는 단어가 아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셈이라는 단어는 두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결심했어요. 그들을 무엇으로 바꾸기로요? 우상신, 이 바벨론의 이름의 신으로 결심하기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여기 보면 뜻을 정하는데 아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니엘도 결심했어요. 이걸 두기로. 뭘 두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결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단어를 유의를 다니엘이 이렇게 썼어요. 일부러요. 왜 썼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뜻을 정하는데 무엇을 뜻을 정했냐면은 결정했냐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요. 이 더럽히다는 것은 피로 더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로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 아까 먹는 문제에 있었을 때 모세의 법에는 뭐가 있냐면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피채. 근데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피를 빼지 않는 그런 음식물도 있었고, 그리고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게 왕의 음식이라는 이 문제는 무슨 의미를 갖추고 있냐면은 충성과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왕께 충성하겠다. 근데 다니엘이 못하기로 결심했냐면 이 환관장은 너희들 이제 내가 결심했다. 너희 이름을 신의 이름으로 두기를, 바벨론의 이름을 두기로 결심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결심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온전한 뜻을 두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두기로 결심했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못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그 바벨론화 시키는 것, 사단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아니, 난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오히려 결심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어 하면서 이 싸우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엇한 거예요? 세 친구들이요? 저항했어요. 투쟁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호세아서 9장 3절을 참고하는데 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이 뭐냐면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여 못하여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예언돼 있어요. 호세아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먹는 음식을 더러운 것으로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거기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신앙적인 저항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이 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윌리엄 쉐이 박사가 뭘 발견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이유들이 결부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약시대 고린도의 경우처럼 이 신전에 바쳐진 음식에는요 양념이 많이 넣은 음식이 포함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피하는 가장 손쉽고도 직접적인 방법은, 왜냐하면 양념이 포함됐을 때 오늘날 저희 아내도 양념 먹을 때 어떤 양념도 있어요? 때론 우리가 먹지 못하는 굴소스도 있고 새우젓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고대 신전에도 많은 양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안했냐면 직접적인 방법은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예 무엇하는 것을 결심했어요? 완전한 하나님께 안전한 방법을 강구했을 때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창조 때의 음식, 과일과 단순한 채식과 물을 먹는 것으로 그가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다니엘을 보니까 어떻게 그가 투쟁하며 싸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싸웠을까요? 투쟁했을까요? 막 환관장하고 멱살 잡으면서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면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관에게 호의와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의 있게 가고 그러면서도 못한 사람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화와 종교에는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는 생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 감각을 드러내었으며 매우 신중하였다. 우리가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의 있게 그리고 흥분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방향과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그가 해결한 제안은 무엇이었냐면은 환관장에게 며칠을 시험해 달라고 얘기하냐면 10일을 시험해 달라고 이제 교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왜 이 10일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이 기간을 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바로 창조 때 음식을 상기시킨다라고 교과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10일간으로도 차요, 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연구 표본들이 있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일주일을 달라, 그러면 몸무게를 줄여주겠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영양학자 프리티킨 박사는요, 그가 이 연구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일주일 단기식 집중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은 심장 질환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를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오늘 윌리엄 셰이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용하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교훈은 뭐냐면 다니엘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했고 그가 용감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그럼 넷째 날 소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없고 지혜로운. 먼저 다니엘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할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바벨론 왕이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딱 봤을 때 혈통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 자기 신하로 두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하나님 성전 제물과 하나님이 뽑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물도 양 잡을 때 어떤 양으로 바쳐야 됐어요? 흠없고 막 병든 거 바치면 절대 안 됐습니다. 흠없고 그리고 항상 첫째 나고 그런 아주 흠없는 아주 깨끗한 것을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아주 비슷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도 흠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처럼 실은 하나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런 흠없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실은 아까 했던 내용하고 계속 연관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제가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질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을 교훈에 따르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실은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살 때 좀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인 저희가 영광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스테파노비치의 설명입니다.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항에서 2장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한다. 1장의 내용 속에서 뭐가 제일 긴 부분을 차지하냐면 싸우는 거, 투쟁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디에서 가장 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하다가 살았냐면 투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1장의 내용도 이 저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저항은 바벨로니아 이름을 주어지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름 받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받을 때도 성경 다니엘서 보면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 이렇게 썼어요.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름을 인정했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쓸 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정식적으로도 그 이름을 거절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벨드사살이라고요? 아니요.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그 마음속 깊이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투쟁하고 저항한 것입니다. 그는 이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투쟁했습니다. 이름을 변경시키는 행위가 주인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주인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가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벨론의 그 신이 자신의 정신적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 자체도 누가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이제 처음 있는 거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처음에 있었을 때 여기 바벨론 왕도 흠없고 아름다운 사람을 뽑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물과 사람 뽑을 때도 흠없는 사람 뽑는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아까 오늘 했던 내용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환관장이 이름을 고쳐서 두었어요. 결정했어요. 아, 너희들을 이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결심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는 하나님의 재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결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산 재물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재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을 하겠습니다. 목요일 최종 시험입니다. 이들이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투쟁하고 저항한 가운데서 결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3년이라는 공부 가운데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이게 주석이 뭐라고 하니 10배는 무슨 뜻이냐면 무한히 더 나았대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구별할 정도로 충분히 뛰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청년이 거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게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 교과 해설이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그와 같은 성과가 내 생도가 받은 왕궁 식당과 훈련 프로그램 덕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왕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얘네들한테 좋은 음식 주고 내가 베푼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잘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높은 지능 지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때문일까? 도움은 되었겠지만 그들이 똑똑해서 아니면 이 건강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축복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기 더 큰 게 있어요. 그 뒤에입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서입니다. 이상과 몽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스테파노비치는 이 부분을 설명을 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탁월했다. 그거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요.
만일 지혜가 바벨론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거기서 최상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상과 꿈은 바벨론 사람들 중에 선호하는 연구 분야였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기도의 생애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계시에서 왔다. 이것은 그냥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은 더 훨씬 뛰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에서 마지막은 어떻게 맞춰지냐면 이렇게 맞춰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맞춰요. 왜 이렇게 맞춰집니까? 고레스가 언제 사람입니까? 메데 바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그 후의 왕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대요? 장수에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 있었대요. 그 나이가 몇 세라고 추정하냐면 85세에서 90세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언제까지 살았어요? 메데 바사 왕과 고레스 왕, 다리우 왕 후에 고레스 왕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 기록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그의 생애를 수사에서 마쳤다. 기록하고 있다. 수사는 바로 메데 바사에 있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데까지 살았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세 번째, 사실상 다니엘은 정복자들보다 오래 살았다. 오늘 다니엘이요, 패배로 시작해서 훈련을 받고 저항을 오래 합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승리했어요. 뛰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1장 21절은 뭐까지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정복자들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이 그렇게 고대했던 무엇까지 바라보게 됩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작점을 바라보면서 출애굽에서 노예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간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간 것처럼, 이 다니엘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역사적인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니엘을 보면서요,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러한 장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백성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